할렐루야, 박이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춥고 또 눈도 왔습니다. 근데 눈이 오니까 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마 고생한 분들도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또 날씨가 추운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2월 6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로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와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가 오늘 아침 저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성경에 나타난 신비의 진리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신비였습니다. 아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신비, 고로새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비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경건의 신비였습니다. The mystery of the godliness였습니다. 경건의 신비였습니다. 아멘. 야,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의 하나님의 이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없이는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는 이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깨달음으로는, 어떤 명상과 수행과 또 금식기도와 어떤 신비한 체험과 또 어떤 은사, 어떤 깨달음으로는,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비밀이 아닌 신비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없이는, 이 성경이 없이는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인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아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에서 말하는 그 많은 계시 중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이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the appearance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도래한다는 주제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그렇다고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다 이뤘다는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 교회 시대에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한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6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Let them have dominion 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드렸습니다. 야, 아멘.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마귀의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이 왕국을, 이 유토피아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 반역하며 인간 스스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땅, 킹덤, king 플러스 dominion, territory. 킹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죠? 땅이 필요합니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야,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이스라엘 이 왕국의 하나님을 꽤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변절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리아와 바벨론 왕국에 넘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전후로 또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예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귀환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초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엄청난 예언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 관한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 대환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70주 예언에서 그 마지막 남은 69주가 지나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주 70주에 대한 예언을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런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예수님의 재림과 야곱의 고난과 마지막 70주의 7년 대환란과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런 핵심 왕국에 대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신학교에 가서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0년간 이 교회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왜곡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업무에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변함없이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한 예로 1948년에 세계 지도에서 거의 2600년 동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예언된 이 약속된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세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인간들이 지난 2000년간 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서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발부동을 쳐왔지만 세상이 성경을 없애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를 뭐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해봐야 에스겔서 37장 죽은 뼈들이 회복되는 일단 그런 이야기들만 잠깐 보지. 일단 우리 다음에 또 에스겔서를 또 강의할 날을 꿈꾸며 제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자 3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본토에 거할 때 그들 자신의 행위와 그들의 행실대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의 행위가 내 앞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인의 불결함과 같았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땅에 흘렸던 피와 그들이 땅을 더럽혔던 그들의 우상으로 인하여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부어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여 이방 중에 그들을 흩었으니 그들이 나라들 속에 분산되었도다. 그들이 이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나니 그때 이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주의 백성인데 주의 땅에서 내보낸 자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혔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아멘. 그 일부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25절.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니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새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도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또 너희 안에서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줬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듯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일부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36년간이라는 짧은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이 급속도로 일본화되어 갔습니다. 그죠?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죠? 잃어버릴 지경에 처했고, 그죠?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꿔야 됐고, 하여튼 이 급속도로 일본화되어 갔습니다. 36년이라는 짧은 시간 기간에. 그리고 아직도 그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로 이 한국 진영이 나누어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2600년 전에 살았던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클레임한 것입니다.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란 이 작은 한 민족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구체적인 땅의 약속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15장 7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8절입니다.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 가운데서 쪼갠 것을 수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는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켄인들과 크니스인들과 캄모인들과 힐인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인들과 가르기스인들과 여부수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의 경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들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들이 언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천년 왕국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26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또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전 건축 이제 모형으로 하였지만 어떤 성전 건축 그 세레모니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죠? 어떤 성전 건축이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환란 그 야곱의 고난을 거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에레미야 30장 4절 11절입니다. 에레미야 30장 4절로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봐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7절 보십시오.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이니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편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너를 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을 걸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 야곱의 고난을 거쳐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 인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 교회가 들어서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체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바르게 읽혀지지 않게 됩니다. 방금 읽은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창세기 말씀들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짜맞추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이 교회의 고난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야 할 그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이 교회가 그 대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잘못된 거짓교리로 바꾸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지나야 된다는 잘못된 행위 구원의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교가 그렇고 여호와 정일이 그렇고 또 이만희 뭡니까? 이만희 이름도 생각도 안 나네. 하여튼 그 이만희 교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의 휴거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도 이 교회의 휴거, 교회의 7년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게 된다는 이 교회의 휴거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와서 또 저렇게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휴거와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여호와 정인, monmon교, 안식교 등 또 재림교, 시한부 종말론 지난 100여 년간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성경의 핵심들을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가 한국 교회에서 판세를 늘려온 것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신 또 선교사님들, 미국 장로교 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왕국을 놓쳐버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돌이킬 수 없는 벽의 길로 지금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종교통합에 가장 열을 올리는 이 나라가 바로 한국교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와 교회는 유대인보다 팔레스타인 편에서 왔습니다. 2018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을 때도 한국 정부는 이 유엔에서 반대하는 편에 섰습니다. 한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말씀이고 에레미야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서론이 아주 길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또 기회 나는 대로 하나하나씩 우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와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 그러니까 조금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아멘. 그런데 25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킹 제임스 성경은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be come in. 그리고 NAS 성경과 New King James 버전은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그리고 NIV 성경은 until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has come in. 야, 그죠? 뭡니까? 한글 성경이 이 성경들을 그죠? 킹 제임스 성경은 젠타일의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했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NAS, NIV, NLT 성경은 그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the number of the Gentiles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새번역 성경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공동번역 성경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은 또 캐톨릭 성경과 공동번역을 해버려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데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공부한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죠?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아브라함은 너는 또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 노예로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당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 이유가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에 그 언약을 바로 성취하실 수 있었지만 이방인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이방인의 죄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의 죄가 찰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의 죄가 거의 꽉 차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적으로 믿었던 미국도 이제 점점 더 배교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이렇게 빨리 합법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 동성애를 이렇게 서포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 군대 군목으로 사역할 때 미국 군대가 동성애를 합법하는 데에는 적어도 3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모두들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모든 예상을 깨고 자신의 재임 기간에 2014년에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죄 동성애를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미국 군무 사역을 그만둘 수 있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군대를 나오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마약이 미국 내에서 점점 더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그죠? 작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반유대적인 정책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체 신학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 대체 신학이 미국 교회 신학의 주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세 번째 짐승인
이 표범인 미국이 영적으로 점점점 이제 무너지면서 이 보복적으로는 이제 무너졌고 이제 영적으로도 이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면서 적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실체들이 점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또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마지막 때가 거의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교회의 마지막 때 지금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올해 이제 미국 하원 선거와 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그 절정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약속된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편에서 하나님의 경륜편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또 조금이라도 더 바른 지도자를 선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들은 정치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서포트하는 쪽이 이 공화당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be come in.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때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그때가 이제 거의 임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드문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또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유대인들이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의 진리들을 믿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 7년 대환란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완고함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대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멘. 그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And so all Israel shall be saved. 이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않나니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의 고난, 이 대환란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야곱의 고난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고난의 때에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야곱의 고난의 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왕국 후에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묶여있던 사탄이 잠깐 풀려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 동안 또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1000년 왕국을 지나온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 1000년 왕국,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면 끝없는 깊은 구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세계대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사탄과 사탄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할렐루야! Finally! 마침내 이 마귀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곡과 마곡 정쟁 이후에, 그리고 그곳에는 그 짐승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과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야, 마침내 천년 왕국 뒤에 그죠?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영원토록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핵심이 바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 이스라엘의 회복을 잘 알지 못했고 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반유대주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여 온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입니다. 아멘.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공부하기 싫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상, 열왕기야, 또 뭐 역대기야, 역대기상 이런 책들 쉽지 않습니다. 읽고 공부하기. 또 선지서들이 또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기가.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과 시편, 정말 시편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들로 충만합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알게 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이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박 목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의 진리를 전가하는 이 시대의 올바른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여튼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설교 말씀,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설교에서 언급된 말씀들, 본문 말씀과 또 말씀들을 찾으셔서 다시 읽고
또 공부하시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신비의 계시를 찾아내는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날씨 건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